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계속 보면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이상하거든요.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사냥거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뭔가 좀 이삭도 이상했겠죠. 20절 계속 보니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자, 지금 이 야곱의 거짓말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야곱의 태도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망령되 일컫는 지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냥감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 기르던 염소를 잡아와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준 것인데 말이죠. 자, 24절 보면요.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는 이유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에 에서처럼 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서 나는 이 과거의 사람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특유의 채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채취가 났던 것이죠. 자, 나의 아들에게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지금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이 에서다. 내게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지금 냄새로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일치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태도. 네,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의 야곱의 행동은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삭 역시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야곱이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이 복받길 바랬던 것이고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이 복받게 이렇게 계략을 꾸민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한 건 야곱이란 말이죠. 지금 거짓말로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습니까? 입고 있는 옷이에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짓말과 온갖 술수로 하나님의 복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고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야곱이 대가를 치르냐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바로 구원의 복.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야곱이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팔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인 척하는 옷으로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의 옷, 즉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구원받은 삶, 용서받은 자의 삶,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행동,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재림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으며 믿음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삶으로 의의 옷을 입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바라는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삶,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